올해 사순절은 앞으로 약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옵니다마는 이제 오늘부터는 주님의 생애가 요약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밝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이 말이 그대로 영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반젤리즘이라는 말로서 사용할 때 그 뜻은 복음주의라는 뜻이 됩니다. 참으로 간단명료한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여기 요약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베드로와 오랜 시간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바울과 동역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후기에는 바울과 동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주님과 직접 동고동락했었던 베드로가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도 동역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도 주님의 생애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은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가 요한과 동역관계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가는 먼저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군더더기 없이 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개는 속도감 있게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예루살렘 성에 다다라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마가복음의 한 가지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먼저 와야 한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잠시 살피면요, 그는 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온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원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양친이 모두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자손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 부모로부터 세습되는 이 제도적인 제사장의 사역보다는 광야에서 외치는 야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의 옷은 놀랍게도 낙타털이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시의 유대 종교가 3대 종파가 있었다는 것을 분석합니다. 즉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제3의 종파는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수도적이고 금욕적인 운동을 가져갔던 그러한 종파입니다. 바로 그 에세네파의 일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7절을 보시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를 보고 혹 오실 그리스도신가 의문을 가지기도 했지만은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앙인의 특징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는 정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정직하기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본연의 모습보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일부러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겸허하게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인정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의 세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심령 밑바닥에서부터의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 성령의 세례의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두드러진 특징이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될 때에 이 불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찢기와 같은 것들이 불살라져서 태워져서 없어져서 성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이 세례 요한을 마주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청하십니다. 이 일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보면은 요한은 주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설득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뤄야 하느니라, 이렇게 설득하셨을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역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세례란 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부터 보이신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이 공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즉 대중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방하는 공적인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아들이요, 그 뜻을 온전히 받드는 아들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오직 이렇게 순종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므로 그분께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일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서 나타남으로써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